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내일까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아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평소에 안 하다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대답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유치하다는 겁니까? 순수하다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하세요? 어른이 돼서도 유치한 사람들이 있죠. 어른이 돼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는가 하면 아주 사악한 면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잠언 우리가 잘 아는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지요? 잠언이 얘기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여기 대답을 안 하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시는 분 같아요. 잠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잠언 1장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인의 성품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원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 개회 예배하면서도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잠깐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아이들을 자꾸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뉴욕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모여 삽니다. 뉴욕이면 전 세계 그 패션의 중심이고 금융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집에 텔레비전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의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도록 주의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그것이 삶의 체질로 체계화되면 나이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지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금융,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과학에도 또 노벨상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려서의 교육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학 교육이 다 무너져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좀 그래서 선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가? 왜 지금 금요기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가? 이 시간에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사실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붙잡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에 익으니까 그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세계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선명한 사람들, 그리고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조차도 그런 단호함과 선명함이 없다면 기독교 교육은 결국 헛된 교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교사들을 특별히 위해서 또 저학년 교사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선명한 목적의식,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고 그 성경적인 가치로 자라서 세상에 그냥 편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굳센 믿음과 풍성한 말씀의 은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22장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힘써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또 선명하게 아이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명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도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자라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자라가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가르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춘천성도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 교사들에게 선명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 확고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영광 위하여 쓰여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초소년부 교사들, 청소년부 교사들, 또 대학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팀장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선명하고 단호한 결단력과 의지를 허락하셔서 어린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도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영적인 지도자를 훈련하여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은 이게 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확 여러분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아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근데 이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나아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받는다 이거는 이제 고만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나요?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어른이 됐는데 교회에 머문 지 시간이 오래돼서 지도자가 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보면 우리 교사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사랑받게 행동하는 아이가 있지요. 교사들도 입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대답하라고 그래. 아이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랑받도록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하는 짓마다 진짜 미운 짓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랑받을 놈은 사랑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떻지요?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사랑 속에 자라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그럼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사랑받지요? 교육학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부모들도 이 고민해야 돼요.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사랑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다 이쁘지요. 다 귀하고 고슴도 치는 지새끼 털도 부드럽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번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인가? 아니라면 왜 아닐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대로 크면 어른이 돼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른이 돼서도 역시 천덕꾸러기고 인생의 짐이고 근심되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까?
근데 어릴 때 고치는 게 쉽겠어요? 어른 돼서 고치는 게 쉽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언제가 쉽겠어요? 어릴 때 고치는 게 쉽겠죠. 사랑에도 위험한 사랑이 있고 천박한 사랑이 있습니다. 고상한 사랑이 있고 품위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무대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렵게 뭐 아버지 설득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대학원 미술 전공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대학 다닐 때도 다 자기가 융자 받아서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부모에게 등록금 받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용돈 받고 부모 등쳐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가 또 그렇게 키운다. 그러니까 애를 망치는 거다. 아무런 경쟁력 없는 아이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생각했어요. 할머니 눈에 할아버지 눈에 이쁘지 않은 손자 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눈에 이쁘지 않은 딸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아이인가 존경받는 아이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 안에 길러야 되겠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눈먼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되면 아이를 망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막무가내 놈들이 있어요. 몇.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무조건 눈먼 사랑이 그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진짜 개망나니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집니다. 아이들을 엄하게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엄함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함이 공존해야 돼요. 아이들을 야단치고 책망하더라도 내가 화나서 분노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받아줘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어떨 때 자기가 화났을 때 패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죠? 눈치 보는 아이가 돼요. 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때는 그게 수용되고 넘어가다가 어떤 때는 그게 날벼락이 되거든요.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복골복으로 사는 거예요. 눈치 보는 놈이 훌륭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아동 인권, 뭐 어린이의 개나 줘버려라, 그런 거 성경에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뭐를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야단치는 부모가 흥분한 상태고 내가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걔를 야단치는데 그 아이가 그 야단을 맞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어라고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지금쯤 아이를 기르면 참 잘 기를 것 같은데. 자식을 망치는 건 부모고 자식을 망치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왜요? 너무 사랑해서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면서 난폭해져 가고 이기적이 돼 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준 룰을 어기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청년이 되고 나서도 정신없는 부모들은 돈 때문에 자식을 망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강의하면서 한국 부모들이 미쳤다.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도 먹여 살려주고 그것도 용돈도 1, 2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랐다는데 지금 한국 교육이 미쳤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제가 커서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무서웠거든요. 그 동네 어른들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애가 잘못해도 불러서 야단치고 그래도 그게 마땅한 것으로 들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야단쳐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떤 놈들은 발길질해요. 그리고 어떤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일러라. 내가 니네 엄마보다 센데. 그러면 침 뱉어요. 희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내게 귀하고 내가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정말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학 졸업한 자녀들에게 용돈 주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본인도 앉아있지만 예은이가 학교에서 그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에 가 있을 때도요. 한 달에 아마 30만 원 이상 보낸 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용돈 받아 쓰는 게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도 그랬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이대로 자라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되겠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독이 있습니다. 눈먼 사랑은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런데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또 투철하게 경쟁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 배려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 나가서 버르장머리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무례한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절제하지 못하는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과 어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어려서 안 된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늘 분주한데 이루는 건 없어요. 늘 바쁘고 설치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적어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선생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너를 벌 주고 야단치는 거다. 아이들 야단쳐 보면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분노하고 도전하고 거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붙잡고 야단쳐도 발길질하고 침 뱉는 놈들도 있어요. 제 새끼 같았으면 반 죽여놨습니다. 왜요? 그렇게 자라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누구도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은 그래서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아동인권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는 정말 교사들의 선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들으면 저도 더 얘기 안 해요. 그 아이한테. 왜? 부모가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봐야 나아질 택도 없고 괜히 그 부모만 마음 상하겠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야단칠 때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 야단 맞는 거 싫으니까 또르륵 달려오거든요. 안 나집니다. 어른이 되면 나아질 거야. 안 나집니다. 변할 거야. 안 변합니다. 그게 변한다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없었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그리고 정말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돼도 안 고쳐져요. 야단쳐 보면 알아요, 어른들을. 얘가 어떻게 자랐을지. 야단치고 꾸중했을 때 빨리 받아들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지만,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 불편한 존재일 뿐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변명을 늘어놓을 테고 핑계를 늘어놓을 테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손해보고 피해 입었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대로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 안 듣고 무례하고 이러면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이는 곳에서 하면 부모가 열받을 테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죽지 않을 만큼만 패십시오. 부모가 와서 항의하면 제가 그 아이를 당회장의 직권으로 주일학교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그 부모가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거 두려워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목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